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설날이죠. 설날 당일이고요. 네. 지난 1월 1일 새해 첫 시작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주일 두 번의 주일에 설날이 겹쳐 있습니다. 그 설날 지금 현장에 이렇게 예배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 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요. 저기 멀리 뒤에도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채팅창에 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날, 우리 한국은 오늘이 음력으로 하면 새해 첫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설날의 유래, 이름 혹시 아시나요? 검색해 보시면 설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뚜렷하게 안 나옵니다. 되게 썰만 가득해요. 설이라는 이름의 유래의 썰. 몇 개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은데 대부분 공통되는 건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이 시작되는 그 날의 의미로 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설날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담고 있는 설교 제목 그리고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절 16절과 17절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 16절 17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 요약하면 낡은 것은 새로운 것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면 그 새로운 것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늘 설날을 시작으로 진정한 2023년이 시작되잖아요. 2023년 안에 2022년을 담을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과거를 부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도래한 시간 안에 우리의 새로움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제자 안에 옛 사람, 낡은 사람, 여전히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라는 헌옷은 입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거죠. 새 포도주,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은 새로움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사역에 무슨 일을 하셨죠? 1월 1일 지나고 제가 연초 첫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눴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움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제자를 부르시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처음 1월에 나눴던 본문도 제자를 부르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제자라는 새로운 부대를, 제자라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는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오늘의 본문은 누구를 제자로 부릅니까? 세리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 안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면 잡을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가난해진다고 했죠? 헤롯 왕과 로마가 너무나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책정해 놓고 뜯어갔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해서 그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기 잡는 것도 포기해버릴 만큼 가난했다고 했어요. 세금 때문에 가난해진 어부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오늘 세리라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부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세금을 징수하고 받아내는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세금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세금을 걷어야만 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들과 어부였던 제자들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이미 많은 설교에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략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세리는 이 당시의 직업군 중에 가장 외면받고 욕을 받는 직업이었죠. 돈은 어느 정도 벌 수 있지만 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요? 이 당시에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어마어마했고, 로마는 로마 나름의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뜯어갔고, 그 로마에 편승하기 위한 헤롯 왕가는 또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나름의 또 세율을 정해서 뜯어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에 바쳐야 하는 세금은 가장 많이 잡으면 한 40%까지 잡을 수 있어요. 버는 것도 적은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세금을 받아내는 징수원이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이 세리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져요. 처음에는 이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정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받아내서 나쁜 놈이었다, 욕을 먹었다, 이게 지배적인 해석이었는데, 요즘에는 세율은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단지 그 과도한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내려면 자기 재산으로 낼 수가 없어서 빚을 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질 때 그 빚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로 세금을 내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를 세리가 받았던 거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죄악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이자를 받았으니 어쨌든 돈을 다루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얻어냈던 이자까지 받았으니 이 세리는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 불리는 세리가 지금 세간에 앉아 있었지만 이 마태의 삶, 이 세리의 삶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접촉 자체를 꺼리는 거예요. 세리하고 접촉만 해도 자신도 불결해지고 부정해진다라고 여긴 거죠. 마치 심각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세리를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접촉하고 돈을 내고 돈을 받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처럼 여겨지는지 마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마태복음 9장은요, 사실은 8장과 9장은 이 두 장 전체는 무슨 내용으로 가득하냐면 치유와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지, 그 치료의 사건으로 가득한 본문 한복판에 갑자기 마태가 등장하고 제자 부르심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잖아요. 차라리 어부들을 부르던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 부르시는 내용을 다 연결하시는 게 낫지, 왜 갑자기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한복판에서 마태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는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염병 같은 존재로 여기는 세상의 눈초리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오셔서 건지시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야말로 마태에게는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 마태는 치유의 기적들 한복판에 자기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고백하고 기록해 둔 겁니다. 세관에 앉아서 늘 욕먹고 욕먹으면서 받아낸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직업은 있지만 그 직업으로 보람을 느낄 수 없고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삶, 그저 돈을 버는 것에 급급한 삶, 이게 마태의 삶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래도 돈은 벌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갔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은 버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게 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미 죽은 것 같은 자기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한 젊은 청년이 다가오는데 그 청년의 모습이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가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청년은 가슴에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호탕하게 웃고 걸음걸이도 자유롭고 그 당시에 세상의 눈초리에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호탕하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마태에게 말을 건 거예요. 마태, 나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 이야기에 마태가 반응한 거죠. 여기에 뭔가 생명이 있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진 않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안 버는 사람도 있고 혹은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혹 마태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돈을 벌면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사회에도 유익하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냥 버는 거죠. 돈을 주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겹고 때론 욕을 먹으면서도 버텨야 하고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만 특별히 유독 고생하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벌어요. 목사님 저는 돈을 아직 안 벌어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는 청년들, 부모님은요 대부분 마태처럼 돈을 버십니다. 고단한 삶, 의미 없는 삶,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 버티고 돈을 버는 거죠. 대부분. 그런 마태와 같은 삶, 그리고 마태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 보세요. 나를 따라와 보세요. 이 말에 마태가 반응했습니다. 성경은 마태 반응을 뭐라고 해요? 일어나 따르다. 일어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걸 일어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마태가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기록해 둔 거죠. 죽어있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죽어져 있던 삶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치유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다면, 아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죽어져 있는 자리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삶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지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그 죽음에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워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돈에 따라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죽은 자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마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 동종업계의 사람들, 죄인이라 불린 세리들, 그리고 실제 죄인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열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마태와 그 마태의 친구들이 집에 모여 있는데, 집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새로움을 마구 퍼뜨리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빡빡하고 여전히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 새로움을 말로 하시고 그 새로움을 실제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경험을 하는 자리가 뭐였냐면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밥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당시 그 누구도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밥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과 밥을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요, 내 사회적 신분, 내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취향이 뭐고, 내 사상은 뭐고, 내 정신은 뭐고, 내 거룩의 정도가 뭔지를 표현하는 게 밥 먹는 거라고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밥 먹어. 이게 밥 먹는 것의 의미였다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도 죄인이다, 죄인들의 친구이다라고 동일시하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밥을 먹었지만 죄인이 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셨죠.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밥 먹은 사람들은 언제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누가 같이 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여겨졌죠. 이 세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열심당원인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리들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 안에는 세리와 세리의 원수였던, 세리를 원수로 여겼던 열심당원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리를 죽이고 싶어 하던 사람, 그 사람도 세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었고, 그 절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 싶은 일, 그 일의 절정이 식사 자리에서 드러났다고요. 예수님과 밥 먹는 자리는 죄인들이 거듭나는 자리고, 죄인들이 자기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험에 깊이 들어가서 그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체험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그 식사 자리를 주변부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쟤네는 왜 저렇게 먹는 거지? 쟤네는 왜 저렇게 친구가 되지? 의미를 해석하고 파헤치려고 하고, 그리고 지적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 사람들이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하고 요한의 제자들을 다 한 통속으로 묶어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 와서 태클을 거는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종교 의식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빛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기다리면서 촛불 하나를 자기의 삶을 통해 켜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놈들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죄된 곳에 가지도 않고, 금식도 자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이게 그래도 빛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촛불 킬 필요 없어. 이미
새로운 빛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이 거짓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행위로, 이러한 율법으로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임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잘못은 뭐예요? 자기들의 그 빛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빛이 전부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빛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빛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 없이 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네 이 정도는 안 하잖아. 너네 금식 일주일에 2번 안 하잖아. 예배 일주일에 3번, 2번 이상 참석 안 하잖아.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율법이라는 이 좋은 선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율법이 처음 이 땅에 주어졌을 때는요, 고정돼 있고 화석화돼 있지 않았어요.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 큐티 민수기 본문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큐티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민수기 9장 6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처음 시행될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여러분, 이게 무슨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처음에 세상에 등장했을 때 반드시 이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상황은 달라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부정해진 거예요. 시체 만지는 게 진짜 인격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하려면 죽은 자를 만져야 되죠. 그걸 만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규율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체 때문에 몸이 부정해져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잔치와 절기, 명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억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맞아서 부정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최대의 명절인 마치 설과 같은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질문해 봅시다. 그 질문을, 그 변화된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6월절 정해진 날에만 지키지 않아도 돼. 시체에 닿아서 몸이 부정해졌다는 그 규율은 존속하되 그러면 깨끗해지는 한 달 지난 후에 다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적용하고 변화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율법은 이처럼 사람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변화되고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율법의 계승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인간들,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 우리야말로 이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 그래도 나는 나름 하나님을 드러내는 깨끗한 존재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과 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어.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촛불 하나를 자랑하는 삶, 그 삶이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딱딱한 율법의 그릇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나아가서 너 옆에 있는 이웃들도 그 율법에 가두고 비판하고 재단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자기 나름의 정결과 거룩과 규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병균과 세균 그런 거 피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나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가서 그들의 병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금식하지 않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금식, 거룩한 정결의식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룰에 따르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셨던 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펼치실 새로움을 보여주신 자리, 그 첫 번째 자리도 밥 먹는 자리였어요. 기억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 자리에 가서 예수님 같이 밥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하셨냐면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까지의 규칙과 규율과 율법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 너희는 지금 목마른데 그 목마름의 이유는 세상이 너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새로운 포도주임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포도주로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포도주이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리가 잔치이고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날, 새해 첫날 또 예배하고 있고,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예배의 자리는 새로움을 덧입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계속해서 굳어가고 딱딱해지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변해버리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새로운 포도주를 먹을 때에만 우리는 굳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날이고 이미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식사 자리에 아직 갖지 못해서 쓸쓸히 외로이 설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 그러한 외로움 속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온 분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이 기쁨의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기쁨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배는 잔치의 자리이고 새 포도주가 되신 주님을 마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 넘치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넘치는 긍휼을 통해 우리의 찌든 때, 우리의 얼룩, 우리의 정죄와 판단, 우리의 최후 판결이 뒤집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죄가 벗겨지고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상에 찌들어서 돈을 벌고 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변화,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회복되는 그 변화, 이 살아있는 예배, 생기 있는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를 증오하는 것, 나를 비하하는 것, 나를 비판하는 것, 타인을 비난하는 우리의 모든 찌들어진 죄악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예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고 우리가 새로운 그릇,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 새로운 삶을 예배를 통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설인데 어디 놀러를 가도 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세상은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고 세상은 너무도 여전히 막막할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버티고 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 한 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이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막막하고 버거운 삶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 문 여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숫자가 달라지고 달력이 변화되고 내 나이가 달라지고 있지만 그런 변화를 넘어서서 진실로 예배의 자리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과 목마름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살 소망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움과 생기를 부여하시는 잔치의 자리인 예배, 우리는 그 예배의 정 가운데에 들어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마태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식사 자리에 바깥에 서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저울질하고 내가 가진 기준과 타인의 행동을 늘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 여전히 생기 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면 주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이 해결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제자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빚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자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히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예배에 합당한 자인가? 내 삶의 어제의 모습, 내 삶의 일주일의 모습이 과연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 삶이 너무나 바짝 말라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들고 나약한 자에게 주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 오늘 우리의 자리에 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자리에 와주십시오. 예배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너무도 좋은 환경과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의 어제는, 우리의 이틀 전의 모습은, 우리의 3일 전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우리의 2022년의 모습은 결코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며 진실로 주님이 필요한, 그렇게 목마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날마다 빚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자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만 다시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